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석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먼저 소천 대신 천국으로 돌아가신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기감이 되었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는 주님과의 깊은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했던 반성, 또 회개, 또 후회, 그런 것들을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남겨주어서 또 더 귀한 기감이 되시기로 유명하신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누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만남이나 경험이 있으셨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그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예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첫 사명의 기도, 헌신의 기도에 대해서 그 질문했던 사람에게 나누어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또 그런 특별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진리와 또한 나라는 존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 또한 우리 모두가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진리만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종종 인생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멋진 일이냐면, 세상 만물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임을 거절할 수 없어 그 창조의 질서 세계를 보고, 또 내가 당한 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그 죽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진리만으로도 내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멋진 일일까요? 삶의 극적인 어떤 회심이나 물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직시하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다면, 진리만으로, 말씀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이야말로 일단 그 어떤 헌신보다 더 귀하고 값질 수 있습니다. 종종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저 자신을 저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순간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당할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란 존재가 가진 약점 때문에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혹은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해져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유전적인 요소를 통해서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물려 내려온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약한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허락하셨던 그 마음이라는 것, 정성이라는 것, 뜻, 또는 힘, 심지어 이 목숨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배터리가 다 됐다고. 어디까지? 저 녀석 살아있었구나 저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제들, 전인격적 요소는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분명히 느끼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 반응하고, 그래서 나의 살아있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분명한 기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 힘, 목숨.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죠.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다, 그리고 네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그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고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그래봤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계획할 수 있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삶에 살아갈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도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성취가 될 것 같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나 아무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목숨 다한다 해도 자기 생명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 생명, 더군다나 놓여진 내 미래의 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본들 내 미래가 내 정성과 노력과 내 목숨을 다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고도 대통령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제로 성공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잠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의 형통이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땅에서 세계 역사의 한 액을 그었다 할지라도,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자기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구해본들, 민족을 구해본들, 세계 인류의 그런 지대한 공헌을 해본들 자기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조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배우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기회, 헌신의 기회, 수고의 기회, 희생의 기회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진리이지만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이 세워져 가고 성숙되어지며 개발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기속시켜 놓고 하나님 언제든 어느 때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유일하게 기억되질 일이며 남을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 가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존재라면 왜 남겨두셨습니까? 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세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고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파묻혀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유행인 줄 모르고 휩쓸려가는 내 시간이나 물질이 아까운 줄 모른다면 그것만큼 정신 나가고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의 거리에 내 삶이 미친 줄 몰라 붙들려 살아가면서 흘러 떠내려가면서 죽음의 계곡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까지 와놓고 남은 삶이, 돌아간 삶이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내 즐길 것과 내가 생각하는 삶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구원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책임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며 오늘 나를 구원한 진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세상 문화에 혹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한 인생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 방법, 세상의 것인 줄 모르고 붙들려가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정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 앞에 서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관계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나의 삶을 삶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하는 길이 될 것이며 내가 제일 행복한 길이 될 것이며 그 시간이 주님과의 동행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내가 삶이 언제 끝나든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바라보는 귀한 주의 사람들에게 항상 멋진 계획과 최고의 계획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기회들, 또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고 삶을 드렸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빚어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빚어가시면서 궁색해 하지 않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지 않으시고 더 흘러가듯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영향력과 가치를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인내하며 음성을 듣고 걸어가기보다 그냥 돈 좀 더 준다고, 좀 더 자기 자신 알아봐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길을 분명히 나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인조차 없이 걸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을 만날 것처럼,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그 시간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에요. 두 부류의 신앙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2주 전 금요 말씀 철학 때 임보고 도드라지게 해주는 거가 이거 지우는 거가 아니면 뭐 못 닦는 거고 지금. 김 목사를 줘봐라. 물 뿌려서 쓰게. 내 물 갈게. 아니 저 사람 참 말 안 듣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혈과 육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혈이란 말은 피죠, 육이란 말은 육신이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싸움이라 합니까? 세상에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또한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이런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지워버렸네. 아이 참 마음 맞아야 될 때 안 맞고, 참 성주존사 니 저거 준비해놨는데 진짜 자네 피 몇 방울만 해도 충분하겠구만은 그 살 어디다 쓰려고. 어디까지 했?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싸움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게 되고, 제대로 싸우게 되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하게 대항하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뭘까? 피와 육이란 말이니까 결국 이 육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여유 있는 꿈과 비전을 배제한 삶, 꿈과 비전 자체 아예 관심이 없는 삶, 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왜 남겨두신 데에서 관심이 없고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건 무슨 짓일까요? 어디를 하여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왜 살아있는 걸까요? 왜? 음식조차 넘어가는 게 부끄러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삶의 곡기를 끊어서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자기 삶에, 꿈도 없는데 비전도 없는데, 아니 꿈 비전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이 하나님 왜 남겨져 있고 나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조차 던지지 않은 채 자기 삶을 돌보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본능에 따라 사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 그리고 그런 걸 하나의 외적 조건으로 삼고 배우자로 만나는 것은 뭐 하는 짓일까요? 동물들도 그렇게 안 만납니다. 두 번째는 혈과 육이라 할 때 상대방과 다른 이들과 다른 이들과 싸웁니다. 이 다른 이들과 싸운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가졌네? 나도 가져야 되지. 저 사람이 더 좋은 걸 하네? 나도 그걸 가야지. 상대평가, 질투, 시기, 다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될 지체들을 마치 자기 삶을 위한 도전거리나 혹은 그 지체를 깔아뭉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변질된 싸움을 살아갑니다.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그런데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디서 어떻게 얽매여 있으며 갇혀 있으며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 가만 내버려두면 세상 어디로 멸망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 곳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며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자유하지 못한 자들, 우리가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세워지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학업 혹은 사업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고 예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켜지고 세워지며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에 외롭고 쓸쓸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의 통치자들, 그 권세 아래 사로잡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질서를 위에 남아있는 우리의 존재가 혈과 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이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 그 회복, 질서, 하나님 나라 법을 위해서 막 살아가게 되는 것과 모든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있는 자기 육, 자기 혈, 자기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되는데 자기 삶 자체를 가꾸고 도전하고 보호하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사람에게 공격할 시간이 없어요. 이 나라와 질서와 법을 세우려는 그 선교와 전도와 사역, 영혼 구원, 영향력, 가치, 그런 것들에 막 도전을 하며 이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데,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고 있는 데만 살아가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길 방법이었어요. 이길 방법이었어요. 내가 지금 마귀는 나의 그런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덤벼들게 되면 마귀의 공격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역사를 나타내겠죠. 물론 나에게 욕심이나 탐욕이나 정욕도 불러일으키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크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자기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냐면 어떤 선교지 안에서의 그런 핍박들, 박해들, 고난들, 끊임없는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지 못하게 괴롭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선교지가 살아나도록, 지금 계획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기의 승리를 보게 되죠. 내가 뭘 가졌는지, 뭘 누렸는지, 뭘 필요한지 이런 데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채우실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되어질 것이니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먼저 하나님 나라 질서, 먼저 하나님의 법,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기어이 자기 욕심에 공격을 당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아도 물질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컷 모았는데 내 삶을 지키지도 못할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 모았던 걸 몽땅 거기다 소진하고 맙니다.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비어져 있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내 삶을 내가 가꾸려는 순간, 보호하려는 순간 아무리 저장하고 보호하고 해도 안 지켜집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싸움인가. 이 청년의 날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운 그 나라, 그것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그런 삶의 직업이든 학업이든 사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나타내실 수 없는 그 영광, 그 권세,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텐데,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나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도 그 죽었던 곳을 살려주길 원하시는
나은 사람의 수고와 나은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한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관심은 혈과 육에 대한 거, 꿈도 비전도 없으면서 자기 삶을 가꾸고 보호하고 색칠하고 색 바꾸고, 꼭 자매들만 공격하는 것 같아서 형제들은 뭐가 있을까? 너그러 보니까 아무 답이 안 나오네. 너그 둘이 보니까, 너그 둘이를 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내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네. 하나님 나라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지옥 인간들도 아닌 것 같고, 내 느낌에. 지난 월요일 날 일본을 우리 선교지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선교지를 가도노 아지메 선교사님이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그 파송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우리가 제법 긴 시간 파송 선교사님으로, 즉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원로 목사님은 가보셨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지난 월요일 날 한번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1시간 10분이더만요. 인천공항에서 구마모토라고, 구마모토시로 이제 갔는데, 우리 거기에 이제 지금 청년부 우리 정혜원 자매하고 윤준 자매가 있죠. 갔는데 그 가도노 아지메 선교사님은 엄청난 부자 집안이에요. 지금도. 예전에 우리 주일 저녁예배 때 오셔서 간증도 하셨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을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제 선교를 하시고 자기 나라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가니까 월세가 80만 원, 한 달에 월세가 80만 원이라는데 10평이 안 돼요. 얼핏 봐도 한 8평, 9평. 한쪽이 화장실이 있고 한쪽이 이제 모임하는 장소로, 예배 장소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우리 일행들이 왔다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식이나 이렇게 거대하게 펼쳐 놓으셨는데, 참 이렇게 집어먹기가 참 마음이 아련했어요. 교회라는 공간을 전도하기 위해 좀 다운타운에다 두고 10평 안 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참, 저 혼자 제 스스로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한테 질문을 던져본 거죠. 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만나서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거기서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고 아련했습니다. 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참 그 순수 열정, 1년 동안 전도했는데, 매일 전도했는 것 같은데 한 명의 성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 성도라고는 사모님과 자기 그리고 애 셋인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청년 2사람이 돕겠다고 가 있으니 이제 교인이 5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 말을 잘하는 켄지라는 이 부부, 엘리자베스와 켄지 이 부부 2사람이 그 가도노 아지메 선교사님의 개척교회 교인이 되어서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전 교인이 다 모였더만요. 그 켄지라는, 전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그 켄지가 영어를 잘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나누는데, 그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들한테 말할 수 없는, 지금 제 있는 위치에서의 제가 주님을 느끼는 그 기쁨보다 그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래서 저에게 나누어주는, 어쩌면 외적인 모양으로 보자면, 또한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나 교회 배경을 따지자면 어쩌면 제가 가진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그 켄지라는 그분이
자기가 지금 거기서 3년, 4년을 작정해서 자기는 의사고 자기 부인은 그는 유명한 부동산으로 어떤 재산 가치나 이런 것들 돈을 충분히 더 벌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해서 그 모든 거 의사도 내려놓고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부부가 지금 그 복음 전환 현장에서 저에게 그 좁은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환경으로 따지자면 전혀 뭐 부러울 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줘야 됐다는 부담인데 그 켄지라는 그 미국 선교사가 자비량으로 평신도가 그 선교 현장에 와서 지금 최근에 여기서 일어났던 복음을 전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기타 하나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즐거움, 그저 몇 명 그 뜨거운 사람들끼리 그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럽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자격 없는 저 자신을 또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이라도 주님 저보고 떠나라시면 떠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머물러 신앙생활 하라는 것 같아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전대나 주문이 차지 않고 주님 가자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뭘 했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거 외에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에게나 자칫 잘못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게 될 위기가 많은 거지, 차라리 이 자리를 벗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 간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순수 복음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부러웠어요. 남은 2박 3일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복음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그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는 잘 모릅니다. 앞제 22절 말씀 보면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죠. 성령에 매여 가는 그 길, 그러나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바뀌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은 굳이 뭐 특별한 예언이 아니더라도 자명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자 하시니 그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달려갈 길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자기 삶은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담대한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사후 청년 예배 청년들도 성도들, 오늘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호흡하고 삶을 허락하신 것은 먼저 그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것만이 아닌 내 삶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으로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할 길이고, 내가 가진 그 모든 은사와 장점들, 또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고 쓰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오히려 내가 쓰임 받은 것이, 내가 세움을 받은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길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길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일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그 제일 소중하고 값진 것을 제일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몰라서 지금 살아야 될 삶, 처리해야 될 문제,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오늘이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라나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나 또한 그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한 기회들을 망각하고 놓친 채 그저 현실의 삶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비단 거대한 꿈과 비전까지는 아직 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꿈과 비전의 기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이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 그런 삶 자체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삶일 수 있다, 세상의 그런 문화와 유행에 휩쓸려 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날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은 가다듬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배밭에 가보면요, 배나무를 키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이 나무의 과실은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또 과실과 과실끼리 어떤 서로 간극을 유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배나무라는 거는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하늘로 올라간대요. 이렇게 선인장처럼 배나무의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떤 이게 확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과실을 맺을 만한 꽃이 넉넉하게 피지를 못하고, 과실도 제대로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맺히면 조그마한 좀 큰 주문만한 과실이 맺혀져야 되는데 이리저리 부딪히고 이 영양분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고 햇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옆에 막 나무들 가지에 부딪히다 보니까 과실이 이렇게 제대로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나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배나무의 기질을 바꾸는 거죠. 옆으로 철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나뭇가지들을 옆으로 뻗어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꼴이라 그래요. 꼴. 다른 말로 형상이라 그래요. 배나무가 자유할 수 있는 꼴, 배나무가 자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열매를 더 크게 맺을 수 있는 그 꼴 형상으로 잡아준다. 마치 소나무 그 분재하듯이 하늘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 배나무 가지를 옆으로 꼴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지 않으면 배나무는 배나무답게 열매를 이만한 큰 가시를 맺을 수 있는 배나무가 요만한 조막대기만한 이런 거를 배나무가 송글송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에 있는 그런 이 농부들은 이 꼴을 만들어준 꼴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 있는데 그분을 몰라요. 그분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 있는데 그분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 놓고는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왔던 방식이나 세상 그런 흘러가는 방식이나 혹은 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결코 예측할 수 없고 보장되지 않는 자기 방식의 미래의 삶을 무작정 걸어간다는 겁니다.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20년, 30년 뒤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직장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규제와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 채 투자를 하고 자기 삶이 지금 이런 결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과연 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길을 막 걸어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을 수 있죠. 주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인 줄 알지만 이미 세상살이에 파묻혀 있다 보니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되죠.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만 가진 채 그냥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낼 현재의 삶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닥치면 죽게 되면 그때 조금 기도했다가 하나님 또 도우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뛰쳐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자기 삶을 또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나 꿈이 적지 않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가치에 따라 제대로 빚어지고 세워져서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영역이 하나님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그 리더십적 가치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와 크리스천 가치 높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어떤 우선순위와는 거절하고 다 포기하고 좀 적게 벌고 아니 심지어 버는 게 없어도 말씀이면 충분하고 기도면 충분한 이 젊은 시절을 보낼 것을 그렇게 독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직장을 앞에 두기만 하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인내의 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 길을 막 달려가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면 우리끼리 욕이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표현을 어떨까요? 오픈 말고요. 오픈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판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하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최고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했던 자들에게 말씀 붙들고 인도했던 자들에게 길을 여실 때는 순식간입니다. 어제까지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오늘 아침에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국무총리로 세울 만한 자질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억울하게도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니 죄를 짓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 죄를 짓지 못한다는 그 유일한 그 기준 하나 때문에 감옥에 던져져 10여 년의 시간을 보냈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훈련의 시간
굵고 짧은 훈련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죠. 이 젊음의 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 전공이나 직장 자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가 이때까지 한 명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 못 만나봤어요. 물어볼수록 내가 그 대학에 보낸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화를 내는지, 내가 그 직장의 자리 세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신경질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지 맙시다. 그냥 그러려니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것이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내일 새벽을 일어날 만한 능력이나 용기가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의 시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고 무능한 죄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 드리지 않으면 평생 지금 이 청년의 때보다 더 수축되어지고 더 영향력과 가치를 말할 수 없는, 나중에는 꿈을 꿨는데도 무슨 꿈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육신의 쇠퇴의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이 젊은 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진리, 그 하나만으로 감격하는 예배자,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없어도 이 땅을 지으셨다는 그 분명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내 삶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 젊은 날이, 특히 앉아 계신 성도님들 청년 예배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청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셔서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15년만 헌신하면 됩니다. 15년만 인내하면 되고, 그래서 요셉도 17살에 꿈을 꾸고 국무총리가 된 게 30살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부름을 받은 게 약 13년에서 14년 이후죠. 그런 어떤 숨겨짐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나 혈과 육에 대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정사와 권세와 그런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 하나님 나라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필요한,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그 길을 걸어가는,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앙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사님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대 근무를 하니까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자기 직장 내에 신우회죠, 신우회. 직장 내 신우회 가서 이제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우회라 하지만 그 신우회 안에는 여전히 같은 직장 동료니까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그걸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이렇게 주일을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일을 하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반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오기를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 직장과 사업을 구하는 것은 나눌 필요가 없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지 않냐. 그걸 뭐 굳이 나누냐. 나누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기도 응답대로 그런 직장이나 사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사실은 이렇게 교대 근무하는 것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것도 좀 부담이 돼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이렇게 주일 성수하게 된 것을 하게 됐다 하면 그 결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뭐하러 미리 얘기했냐. 두 번째, 주일날 일을 하도록 만든 건 하나님일까요? 이 세상 구조일까요? 주일날 병원이든 혹은
긴급한 곳이든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만든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겼다면 과연 주일날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자기네들 방식에 주일날도 병 고치는 일이, 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있어야 된다고 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섬긴다면 그런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기 혼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저는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직장과 사업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되면,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과도기를 보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어쩌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이라 간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일 성수든 또는 11조 생활이든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한 생활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여건과 상황과 내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했던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이지만 정작 내가 그 길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뭔가 되겠지, 가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제 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제 비전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세상 정사와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나님 나라 회복이 필요한 질서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섬겨내는, 세워지는 그런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관자들과의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에 이끌려 따르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입고 내 삶을 돌보는 일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에 합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한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면 그 싸움의 대상을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걸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 내 삶을 챙기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게 도와주소서.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사명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 주를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과 함께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분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욕을 위해 싸우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삶을 챙기는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소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분명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해 주세요.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육과 육의 싸움에 지쳐있지 않게 하소서.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었기에 내 싸움에 내 힘으로 내 싸움을 싸우기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세상과의 전투임을 잊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고 내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바라보며 전 삶을 들여 열정을 다해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도와주소서. 청년의 때에 사명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속히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되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오니 하나님, 한 주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이 결단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